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엔터테이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꼭 1년 전 작년 이맘때 타임즈에서 올해를 빛낸 100인의 인물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뽑혔었는데 올해는 아예 최고 연예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3개의 곡을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올려놓을 만큼 국제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탄소년단이 누구나 겪는 길지 않은 무명의 시절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어려운 때를 이 방탄소년단이 잘 견뎌내고 또 대스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신들의 가치를 음악적으로 높여가는 이 방탄소년단에게는 무명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또 스타가 된 이후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삶의 체험 방식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들이 무명 시절 한 한국의 방송국과 함께 미국 현지로 건너가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컨셉이 어떤 거였냐면 직접 이 소년들이 미국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 현지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사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컨셉대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들이 번 돈으로 한 노숙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방송을 막 해가는 가운데 그 노숙자가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이 동양의 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꿈을 향해 좌절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계속 걸어가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언젠가 대스타가 되어도 내리막길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고마우니까 덕담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상황을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감동의 그 말을 계속 가슴에 담고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무명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서 좌절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노숙자분이 전해준 좌절하지 말고 꿈을 향해 가라 라는 말을 꼭 기억하면서 무명의 어려운 순간들을, 고비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겸손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면 그때 그 노숙자가 들려주었던 초심을 잃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라는 그 말을 지금도 되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들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노숙자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들려준 그 삶의 분위기를 노래로 또는 가사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조금씩 자기의 목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저마다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멋있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 계획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표에 거의 도달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꿈이 펼쳐지지 않아서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목표에 거의 도달했는데 마지막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은 현상이다. 그때 그렇게 일이 제대로 잘 안 풀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실타래가 막 엉켜 있을 때 그거 막 급하게 풀면 엉킨 실타래는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뭔가 엉켜 있는 이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또는 가정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꼬여진 인생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좌절의 스토리를 겪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는 모세 그러면 성공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는 좌절과 실패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모세예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할례 문제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가까스로 살아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정신을 차린 모세가 자기 자녀와 아내를 처가댁으로 보내고 정말 큰 각오를 갖고 혼자서 이집트로 출발하는 장면까지 지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집트로 걸어가는 그 모세에게 잠시 뒤에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모세가 막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호렙산을 지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아주 익숙한 얼굴 하나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40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의 친형 아론이에요. 둘은 금방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눈물에 해우를 하고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순종하고 이집트로 가는 중이었고 형 아론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거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두 사람이 길가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향해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두 사람은 곧바로 용기를 내어 이집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 각 그룹의 대표들을 장로라고 했는데 그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의 징표를 그대로 보여준 다음에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동족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워했던 첫 번째 그 두려움의 관문이 자기 동족들의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자기가 왕족일 때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다가 동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모세는 4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내 동족들에게 갔을 때 과연 이스라엘 동족들이 나를 받아줄까? 이게 제일 두려움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막상 자기의 동족들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을 땐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오히려 나이가 많아진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는 그냥 참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 갔더니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과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이끌려 가는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죠? 흔히 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했던 말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내 앞에서 마음 놓고 예배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라는 게 여러분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울고 웃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슬퍼했어요. 돈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던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명예나 또는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던 게 우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람과 돈과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더 이상 너희들 거기서 그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예배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그 바로 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집트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돈과 명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하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받도록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예배를 못하죠. 다 각자의 자리, 어떤 분은 집에서, 어떤 분은 차에서, 어떤 분은 뭐 사무실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지금 가장 행복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장 불행한 마음 아픈 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그 고비 또는 역경,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수 있을까? 저는 그 실마리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역경과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 실마리를 찾는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5장 1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마음 놓고 그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에게 내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집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이집트 왕이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땅에 히브리 민족이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왕은 알고 있었어요. 저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그래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믿는 신,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왕은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신앙적으로 믿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시고 또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또는 교회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린 착각합니다. 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집트 왕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은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비웃습니다. 이 왕이 볼 때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은 핑계거리고 일하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의 면담이 끝나자마자 이 이집트 왕이 이집트의 그 히브리 노예들을 관리하는 감독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더 혹독하게 다뤄라. 첫 번째, 그들에게 제공하던 짚을 제공하지 말고 벽돌 생산량은 과거와 똑같이 해라.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있거든 어미, 매로 다스려라. 당시 이집트에서는 벽돌을 만들 때 반드시 그 벽돌에 짚을 넣어요. 왜냐하면 이 짚의 화학 성분이 진흙을 빨리 마르게 하고 이 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만 벽돌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한 그 재료를 만드는 벽돌을 찍어내라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흙과 짚을 이집트 정부에서 재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괘씸하게 생각한 왕이 이제 정부가 제공하던 짚도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재료도 구해서 지금까지 찍어내던 양만큼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짚을 제공받고도 이집트 왕궁에서 원하는 만큼 벽돌을 찍어내는 것조차도 버거웠어요, 그동안. 그런데 재료가 없이 자기들 스스로 이집트에서 원하는 만큼 벽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번 군인들의 짓밟힘, 심한 매질, 정말 미친 듯이 히브리 노예들을 군인들이 와서 때리고 짓밟고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어렵게 이집트 왕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을 요구하는지 묻게 됩니다. 이때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대표로 찾아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원인이 너희들이 보낸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찾아와서 너희들을 대표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너희들 그동안 너무 편했던 것 같다. 너무 편하니까 쓸모없는 상상을 하고 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나한테 온 거 보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너희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다. 모세가 와서 내 자존심을 건들고 모세가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대가를 너희들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집트 왕은 젊은 왕이지만 대단히 정치적으로 고수예요.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그런 말을 흘리게 됩니다. 왕의 의도대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또 많은 이스라엘의 그 노예들은 그때부터 모세를 미워하게 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모세와 아론에게 허리 굽혀 경배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무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허튼 소리를 왕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하죠. 자, 요 얘기 속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맞는 걸까? 자신들은 모세 때문에 지금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하소연이 맞는 얘기일까? 자, 제가 두 군데의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실 때 얘기예요.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이집트에 가서 왕을 만날 때 누구와 함께 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왕을 만나러 가라 그랬어요. 근데 5장에 와서 실제로 모세가 왕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나는지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장로 대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막상 왕을 만나러 갈 때 5장에 보면 장로들은 다 빠지고
모세와 그의 형 아론만 왕을 만나러 갔어요. 장로들은 다 어디 가고 왜 모세와 아론만 남아 있는 겁니까? 이 본문의 해석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가장 공감이 가는 해석은 장로들이 무서워 도망갔다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왕을 만나러 갈 때가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빠지고 자신들의 일을 모세와 아론이 대신 해결해 주기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들의 영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함께 가라고 하는데도 자신들은 두려워서, 왕이 무서워서 뒷걸음을 치고 숨어버리고, 대신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연약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 만한 믿음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까지 혹독한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일은 뭐예요? 함께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너희들이 왕께 함께 나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그 시점이 언제냐? 모세하고 몇 사람이 왕과 싸울 때는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변해서 집집마다 함께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각각 다 함께 참여할 때, 그때 비로소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탈출하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면 우리는 지금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힘들다는 말도 지겨울 만큼 지금 힘들지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우리가 힘드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우리의 이 힘든 문제를 어떤 영웅들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작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러분의 작은 스마트폰의 그 화면이, 컴퓨터의 화면이 여러분 자리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어떤 예배보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섬김의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각각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는 그런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엉킨 삶의 상황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뒷걸음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숨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해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그 무시무시한 이집트 왕에게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벽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거대할지라도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배자로서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엉킨 상황의 실마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파라오 왕과의 첫 번째 면담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그렇게 선포하면 내 백성들을 순순히 내줄 줄 알았는데 말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고 되돌아온 모세는 면담에 실패한 결과로 자기의 동족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동족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저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저들을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나 큰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소리쳐 울며 부르짖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통 소리를 듣고 도와주지 않고 어디에 숨어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칠게 모세는 항의합니다. 이때 울부짖고 항의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내가 직접 일하는 것을 너는 보아라. 볼 때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는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힘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실 때 모세의 실존은 어떤 상태였냐면 모세는 아직도 뭔가 내가 업적을 세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소위 내가 이 일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절하고 그때보다는 모세가 많이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아직도 모세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 힘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아직도 많이 있을 때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왕과의 면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순히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되면 평생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대단해서 그렇다라고 평생 그는 자만과 착각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가 첫 번째 왕과의 면담에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깨지고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뭘 느끼게 해주시려고요?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저 왕을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가슴 저미도록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첫 번째 이집트 왕과의 면담에서 실패하고 협상에서 부딪혀서 깨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왕과 한번 부딪혀 보니까 내가 힘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도망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결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교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자세, 그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세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견디고 버티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고 지난 1년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 연말이 됐는데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우리나라가 정말 만약에 3단계가 곧 되면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일상의 문이 다 닫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드리길 원하시느냐? 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동안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각의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내시려고 합니까? 혹시 그동안 지나온 인생 올 1년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물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떠맡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다 한 다음에 기꺼이 하나님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도 당연히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 엉킨 문제를,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6글자가 있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5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6글자.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대천명,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이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인사 대천명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 두 가지의 문장으로 6글자로 이겨내셔서 우리 모두 정말 진정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진인사 대천명,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